온라인 찬양 전도회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며 우리 기쁨으로 임마누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찬양합시다.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우리 워십하면서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행복한 이 순간 주님 사랑해. 숨쉬듯 찬양하네. 헤이! 행복한 이 순간 숨쉬듯 찬양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영원히 너와 함께 그 영원한 약속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아멘. 어디든 어디는 주와 함께라면 모든 건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 없네. 2절 행복한 이 순간 내 영혼 행복한 이 순간 내 영혼 노래하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도 노래하네. 넘치는 One more time. 평안함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영혼 노래하네.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하시는 이 비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 말씀 이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넘치는 평안한 주님 안에서 어디든 주와 함께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합니다. 어디든 주님과 함께라면 아멘.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합니다. 어디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주와 함께라면 모든 것 이기고 나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 나 두려움 없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목자신이 나 부족함 없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청년들, 또 그런 전도자들, 또 그런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신앙을 담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소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의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예배로 각 처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완전한 언약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을 근본 문제,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문제 해결로부터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익숙함은 내가 원하는 것, 또 나를 충족시키는 것,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더 많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에 있어서도 감정과 이런 정서를 계속 경계하라는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찬양 사역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저희 랩런트들한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내게 맞는 찬양들, 정말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집중하기보다 내 정서를 자극하고 내 감정에 맞는 것들, 이런 찬양을 골라 듣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완전한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든 기도를 고백하든 그 기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선순위가 이삭이 누렸던 우선순위인데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받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저함 없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판단으로 내 아들을 살려내야겠다라는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한 순양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인생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벌어들일 곡식은 거둬들인 거죠.
저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평생의 응답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년 농사져서 그 해를 먹고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루 1년 농사에서 100년 먹을 그 곡식을 거둬들였단 말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샘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을 걸고 자신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축복의 장소나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곧 축복이요 또 행복의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땅을 파는 곳마다 그 사막지대에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들은 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땅을 파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샘의 근원,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가 밟는 땅이 축복받은 땅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이삭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예배를 얘기하죠. 제단을 쌓았다란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러 식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있어 최우선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리시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예요. 어떤 교회, 어떤 전도자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나아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서 또 교동문을 비롯한 여러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가장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바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우선순위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 스케줄, 학업 스케줄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그런 일정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우선순위가 돼요. 직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집이 어디 있느냐, 이걸 따라서요, 뭐 근처 교회를 가든지 이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 다음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고 했어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그 가족이 살아가는 텐트죠. 예배 가운데서 그 다음 우선순위가 가정이었어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또 그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요, 먼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포럼을 통해서 나누고 그 가정의 미션홈이 되도록 그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판 것은 일을 했다. 우리로 말하면 산업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먼저 팠어요. 그리고 우물이 터져 나오면 거기에 장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거든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삭은 자신의 가정과 산업을요, 예배의 다음 순위로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있어서 예배가 우선순위 되지 않는 찬양은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다. 물론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분량이나 또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완전히 우선순위가 드려져야 됩니다. 가정 일도 중요하고 산업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내 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기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근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던 세월들이 엄청나게 긴데 이 분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고 했나 봐요, 얼마 전에. 근데 부모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네가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평생을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유지가 되지 못한 채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와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는 중에 저희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오게 돼서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을 하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내 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그걸 다시 듣고 이분이 되게 감격하면서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거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혹은 나를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걸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라고 하죠. 분명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 안에 예배를 통해서 깊이 담을 뿐 아니라 그 각인된 메시지가 내 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늘 고백되어져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그런 성령을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시간이죠. 어쩌면 당연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하보다도 귀한, 천하의 영광보다도 귀한 하루하루 아닙니까? 그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여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삶 가운데 드러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산업과 또 가정의 중요한 일들이 예배라는 우선순위 앞에서 다시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모든 그 순위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간표가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변함없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의 묵상과 또 말씀을 붙잡은 기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